한 해 그렇게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서 다양한 경고 신호를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잘 체크하고 점검하는 것이 우리가 건강하게 살고 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 되어집니다. 몸에 작은 이상이 오잖아요. 그냥 무시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점검받고 검사받으면 초기에 치료하여서 건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 신호들을 우리가 바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바로 체크하지 못하면 더 심각한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 아닙니까? 운동 경기를 할 때 심판이 때때로 그렇게 그 경고 신호를 줄 때가 있습니다. 비신사적인 행동을 하고 또 그 속에서 거친 위험한 행동을 하면은 바로 심판이 와서 옐로우 카드를 들잖아요. 당장은 어떤 제재도 없습니다. 조심하라라고 경고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똑같은 행동을 반복한다, 똑같이 그렇게 위험한 행동을 한다라고 하면은 바로 레드 카드를 들어서 그 경기장에서 그 사람을 쫓아내게 되는 거죠. 그 전에 경고 신호가 올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운전을 할 때에도 바로 여러 가지 경고 표시판들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사고 다발 구역 조심하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속도 표시가 붙어 있습니다. 30, 50, 100 이렇게 표시가 붙어 있는데 그 정도 속도로 달리라라고 하는 거죠. 과속을 하면은 바로 여기에 대한 벌점이 나옵니다. 또 사실은 그것을 넘어서 우리가 피하고 벌점을 받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안심할 것이 아니라 바로 그렇게 교통 신호들을 위반하다가 더 큰 사고를 당하게 되어지는 거죠. 어떤 사람이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가다가 갑자기 표시판을 보고는 급 브레이크를 밟고, 그래서 한 100 이상 달리는 도로에서 20으로 가는 겁니다. 그 뒤에 가던 차들도 같이 급 브레이크를 밟고, 그래서 그 차 뒤를 서행하다가 이게 아무런 문제도 없는데 그 차가 그렇게 늦게 가니까 뒤에 있던 차가 추월하면서 창문을 열고 무슨 문제가 있나요? 물었다고 하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바로 표시판에 20 제한 속도가 20이라고 해서 20에 맞추고 가는 겁니다 라고 했다고 하죠. 근데 그 제한 속도 표시판이 아니라 바로 고속도로가 20번 도로다라고 한 표시가 되어져 있는데 20으로 표시판을 잘못 읽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그 표시판을 바로 해독하는 능력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인리히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보험 설계사였던 하인리히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대형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일어나는 그 징후들에 대하여서 법칙으로 그가 만들어 놓은 것인데, 어떤 대형 사고, 대형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25번의 경고의 사건들이, 작은 사건들이 먼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건물이 무너지기 전에 금이 가고 물이 새고 또 이런저런 건물이 뒤틀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경고 신호가 먼저 오는 겁니다. 적어도 29번 정도 그런 신호가 있은 다음에 재앙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적어도 300번에 걸쳐서 이런저런 사소한 문제들, 사인들이 있은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아주 경미한 사소한 징후 가운데서 이것을 대비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바로 이런 경고의 신호가 있을 때 준비하여서 돌이키면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고 재앙을 피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당장 문제가 없으니, 당장 큰 피해가 없으니 그렇게 해결하지 않고 가다가 더 큰 일들을, 그야말로 대재앙을 당하고 멸망의 자리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때때로 이런 그 경고의 사인이 우리들 가운데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 중요한 리트머스 시험지가 두 가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이고요, 다른 하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고 하였는데, 바로
이전에는 그 말씀이 그렇게 꿀처럼 달게 느껴지고 나에게 은혜가 되어지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그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또 언제부터인가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그렇게 그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상관없이 내가 살아가게 되어졌다. 말씀을 들을 때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고 들려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내 마음에 내 심령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네 가지 마음밭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던 것 아닙니까? 딱딱한 길가와 같은 심령으로 내 가슴이 그렇게 굳어져 버리고 나면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죠. 다른 것들이 들어와서 돌짝밭처럼 되어져 있으면 그 말씀이 담겨지고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다른 가시덤불들이 악한 것들이 덮여져 있고 나면은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그 말씀이 가시가 되어져 버리고 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들려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내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무엇라고 말하느냐,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가서 바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의뢰하고 맡기고 있느냐, 하루에 몇 시간을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있느냐, 우리의 삶의 시작을 무엇으로 하고 있느냐, 이걸 점검해 보는 거죠. 그냥 내 생각대로 살고 세상 판단대로 쫓아가고 입에서 나오는 대로 그냥 이야기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자기도 그것으로 인하여 타격을 받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묻고 시작하는 삶,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삶과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그냥 말하고 행하는 것과 그 삶의 모습은 전혀 다를 것입니다. 먼저 자기를 점검하는 틀이 되어진다고 하는 거죠. 때때로 하나님께서 그가 다른 길로 갈 때 그에게 경고의 사인을 보낼 때가 있죠. 어떤 사람을 통해서 듣게 하기도 하고 어떤 사건과 일들을 통해서 경고하실 때가 있는 겁니다. 이건 경미한 사안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직접적으로 경고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듣고 깨달을 때 오늘 우리 안에 회복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말씀을 우리가 주일 예배 시간에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1장과 2장은 주님의 오심의 사건에 대하여 기록합니다. 1장에 보면 예수님의 계보가 기록되어져 있지요. 그분이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바로 성취되어진 사건으로 성탄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 속에 바로 우리 구약 성경 전체가 정리되어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을 통하여 약속하였던 그분이,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언약이, 다윗에게 주었던 그 축복이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어졌음을 선언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성탄의 사건이 2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4장에 가면 예수님의 본격적인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중간에 끼어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뜬금없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가 광야 가운데서 전하였던 이야기,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사람들을 향하여서 말하였던 그의 메시지를 바로 이 3장에 기록하여 놓고 있는 거죠. 그가 누구인가? 마태복음 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광야에서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바로 그날을 준비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외쳤다라고 하였습니다. 그에 대하여서 바로 이 마태는 이야기하기를 바로 과거에 600년 전에 위대한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하였던 바로 그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것인데 그분께서 오시기 전에 오늘 우리를 구원하실 그분이 찾아오실 터인데 그 전에 먼저 바로 오늘 우리들 가운데에서 보게 될 일이 있는데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왕이 어느 마을을 어느 나라를 방문하게 되어지면 먼저
그 사신들이 와서 왕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외칩니다. 바로 그가 오심에 행차에 대하여 나팔을 불면서 준비하도록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바로 그가 먼저 올 것이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행하는 이가 있을 것을 이야기하였죠. 그가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으니 라고 하였습니다. 그 길을 준비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중요한 행사가 그렇게 일어나기 위해서는, 하기 위해서는 먼저 길을 닦잖아요. 그 일을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동네 뒤쪽으로 사실은 대교라고는 생각되어지지 않는데 너부 대교를 무너뜨리고 오래된 다리를 무너뜨리고 새 다리를 놓는 공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편했죠. 그런데 바로 새해 시작하면서부터 그 길이 개통이 되어진 겁니다. 길이 좀 더 넓어지고 더 튼튼해지고 더 높아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굳이 그 이전의 다리가 그렇게 다니는데 다른 문제가 없었는데 왜 놓았을까 생각해 보면은 아마 이 지역을 재개발하려고 하면, 또 대대적인 공사를 하려고 하면 먼저 길이 놓여져야 하잖아요. 큰 차들이, 무거운 차들이 다닐 수 있는 길이 놓아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국가의 어떤 일들은 또 하다못해 이 시나 마을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어떤 계획에 의하여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까 어떤 일들을 하기 전에 먼저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큰 행사를 하려고 하면 먼저 그곳으로 가는 길을 닦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오늘 우리들의 구원의 일들을 이루기 전에 바로 그 길을 준비하는 이가 있을 것이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이 일을 준비케 하는 자가 올 것이다 라고 예언하였는데, 바로 세례 요한이 그런 사람이었다. 그래서 본문 1절에 보면 그때에 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때가 차니, 어떤 일들도 다 때가 되어져야 그 일이 진행되어지잖아요. 이전에 성경 우리 학교를 하면서, 정교인 성경 학교를 하면서 신구약 중간시대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신구약 중간시대에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알렉산더라고 하는 그 대왕이 일어나서 세계를 제패합니다.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에 이르는, 인도까지 이르는 거대한 제국을 건설합니다. 그가 살아서 그 세계를 통일하고 다스렸던 기간은 뭐 10여 년이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였던 업적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요. 바로 그 세계의 국경들을 무너뜨리고 언어를 통일시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헬라어라고 하는 것, 이것을 바로 유럽이나 아시아나 또 북아프리카의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언어를 사용하게 되어졌던 거지요. 그리고 그때 성경이 번역되어졌다라고 합니다. 히브리 사람들, 소수의 이스라엘 사람들만 읽을 수 있었던, 이제 현대의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것을 해독하기 어려웠던 그런 히브리어로 쓰여졌던 성경이 아니라 헬라어로 모든 세계 사람들이 다 읽을 수 있도록 성경이 번역되어졌다라고 합니다. 그것을 가리켜 우리가 70인역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알렉산드리아의 세계의 학자들이 모여서 성경을 번역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일어나서 세계를 다 연결하는 도로를 닦습니다. 그 황제가 의도하였던 것은 바로 세계를 다 통치하고 그들로부터 거둔 세금들을 그렇게 원활하게 가져오고, 반란이 일어나면 진압하기 위하여 군대가 파송되어져서 그 전차가 갈 수 있는 길들을 닦기 위하여 세계를 향하여서 길을 다 닦아 놓습니다. 모든 국경들이 다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바로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가 오게 되어졌습니다. 나중에 보면 그 길로 바로 복음이 전파되어졌던 것들을 보게 되죠. 그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원의 날들을 기다립니다. 이방 민족에 의하여서 성전이 짓밟히고 그렇게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또 막대한 세금을 바로 로마에 바치고 헤롯 왕가에 바치고 비참함 가운데서 어둠의 역사가 계속 되어집니다. 오실 메시아를 이사야가 예언하였던 바로 그날을, 그분을 더욱 사모하고 기다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에 바로 오늘 우리 가운데 들려졌던 좋은 소식이 있었는데, 바로 광야 가운데에서 세례 요한이 바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그분이 이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다, 준비하라, 이것을 외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굳이
광야에서 외치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거리에서 외쳤던 것이 아니라 세계의 중심부라고 하는 로마에서 그 황제의 그 황궁 앞에서 외쳤던 것이 아니라 광야 가운데서 모든 사람이 가난함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고 사모하는 이들만이 머물 수밖에 없는 그곳에서 바로 이 메시지를 외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의 행색에 대하여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요한은 낙타더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라고 하였습니다. 먹는 것도 특이하였고 차림새도 이상하였습니다. 세상에 화려한 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 세상에 기름진 음식을 먹었던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청빈 생활을 하면서 광야에서 살던 사람들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났던 거죠. 성지순례를 가면은 바로 그 유다 광야 그 동쪽으로 사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사해 근처에 쿰난이라고 하는 곳에서 바로 과거에 에세네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살았던 바로 유적지가 발견되어졌습니다. 그 도시가 아니라 예루살렘이 아니라 또는 그렇게 여리고나 또 베들레헴이 아니라 저 광야 남쪽에 사해 그 바닷가에 거친 땅에 사람들이 모여 살던 공동생활을 하던 흔적이 발견되어졌던 겁니다. 그곳에 가니까 집집마다 다 그 집마다 작은 목욕탕들이 정결례를 행하던 것이 있었습니다. 몸을 깨끗하게 하려고 하던 어떤 의식들을 엿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들이 살던 곳에서 성경책 두루마리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던 겁니다. 바로 한 동굴 안에서 바로 수많은 그 시대 바로 그곳에 살던 사람들이 써놓았던 성경들 계속하여서 필사하면서 반복하여서 묵상하였던 그 말씀 두루마기들이 발견되어져 나오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온 것이 이사야서 말씀이었다, 두루마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 시대에 주의 오심을 기다리며 그 연대를 측정해 보면 예수님 정도 때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곳에서 바로 그 도시 안에서 그렇게 화려한 생활을 추구하였던 것이 아니라 바로 이와 같은 세상이 어두워지고 바로 역사의 어둠이 깊어졌을 때 주의 오심을 기다리며 광야에 나아갔던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의 때를 기다리고 자기 자신을 정결하도록 그렇게 준비하였던 사람들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에세네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말합니다. 바리새파가 아니라 율법과 전통을 가지고 모세 시대를 다윗 시대를 재현하겠다라고 했던 그런 전통주의자가 아니고 성전 체제에 헤롯 체제에 빌붙어서 그 속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맡아서 그 일을 행하던 사두개파가 아니고 그들을 떠나서 광야 가운데서 주의 오심을 기다렸던 사람들, 광야에 나아가서 공동체를 이루고 정결한 생활을 하였던 사람들이 있음을 말하고 있었는데 바로 이것이 유적으로 발견되어졌던 거죠. 그것이 그들이 써놓았던 성경이 가장 오래된 사본이 되어져서 예수님 당시에 읽었던 성경과 오늘 우리가 읽는 성경이 다른 성경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던 거지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도 그들 중에 일원이 아니었을까. 주의 오심을 기다리며 광야에 나아갔습니다. 주의 말씀을 읽고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그 말씀 속에 깨닫는 바가 있어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하여서 그가 이제 사람들 앞에 서서 그날이 가까웠다라고 선포하게 되었던 거지요. 그가 전하였던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날, 주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는 그날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그 속에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그 천국의 즐거움을 누리기 위하여 먼저 하여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 회개하라, 그들에게 외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이 하였던 사역을 우리가 회개의 세례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악 가운데 물들어 있었던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렇게 깨끗함을 얻어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고 천국 시민이 될 수 있음을 말하였던 거지요. 이 회개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은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메타라고 하는 말이 방향, 전환 또는 변화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노이아라고 하는 것이 마음을 이야기하죠. 가치관을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이 바로 바뀌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이게 회개였던 거죠. 오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아왔습니다.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왔습니다. 안목의 정욕을 쫓아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을 따라서 살아왔습니다. 이생의 자랑을 그렇게 따라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여기로부터 내 마음을 돌이키라라고 하는 것이 회개였던 거죠. 남들이 다 그렇게 사는데 그것이 아니라 방향을 전환해야,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차를 운전할 때 우리가 잘못된 길에 들어서면 그 깨닫는 순간 돌이켜야 하는 겁니다. 전환해야 하는 겁니다. 전에 언제 우리 집사람이 서울에 살 때, 서울에서 목회할 때 저희 집이 홍은동에 있었는데 동쪽으로 가면은 우리 집이, 고향 집이 강릉에 있습니다. 부모님 집이 강릉에 있어서 동쪽으로 가면은 바로 강릉이고, 서쪽으로 가면 우리 처갓집이 있습니다. 우리 장인 어른이 일산에서 목회하셨고 또 은퇴한 이후에 파주에 사셨는데 서쪽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곳에서 애들 낳으면서 우리 집사람이 운전을 못했는데 어느 날 용기를 내서 자기가 바로 그 처갓집에 가겠다, 그래서 길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때는 아마 그 내비게이션이 차에 장착이 되어져 있지 않아서 방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내부 순환 도로에서 이쪽으로 타면은, 그래서 자유로를 강변도로를 따라 쭉 가면은 일산으로 20분 30분이면 간다. 그러니까 이제 강릉에 있을 때는 운전했는데 서울에서는 용기를 내지 못하다가 용기를 냈던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간다고 이야기했는데 나중에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그 아빠 집에, 엄마 집에 가는데 일산 가는데 터널이 자꾸 나오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산 가는데 터널이 나올 일이 없는데, 그러니까 무슨 터널이냐? 북한산 터널, 북악산 터널이라는 겁니다. 그러더니 앞에 표시판이 뭐가 나오냐 물었더니 태능이 나온다는 겁니다. 태능구리 뭐 이런 게 앞에 표시판에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내려서 도로를 돌려서 반대쪽으로 가고 있다, 돌려라 라고 했더니 계속 가면 안 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가면 되기도 되는데 지구 한 바퀴 돌아야 돼, 그렇게 방향을 깨닫는 순간 방향을 돌려야 하는 겁니다. 돌리기 싫죠. 그냥 이렇게 지금 들어섰는데 돌려서 가려고 하면 불편합니다. 도로를 내려와서 유턴하는 데가 적당한 곳에 없으면 내려와서 도로를 다시 찾아서 올라가서, 그렇게 시간은 점점, 그런데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돌아오는 길이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깨닫는 순간, 잘못되었다 느껴지는 순간 방향을 돌리라라고 하는, 이게 회개이지요. 방향을 전환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과거에 잘못된 사상에 빠져서 잘못된 길로 가던 사람들에게 전향하라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전향이라고 하는 게 방향을 바꾸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쫓아가면서 가정이 깨어지고 세상에도 많은 사람들 가운데 피해를 끼쳤습니다. 그곳에서 전향하면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전향, 그렇게 각서를 쓰면 살려주겠다. 근데 완곡하게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계속 그 길로 가겠다라고 하는 거다. 잘못된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라고 하면은 바로 깨닫고 돌이켜야 살 수가 있는 거지요.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여기서 회개라고 하는 말은 천국이라고 하는 말과 연결이 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기쁨과 은혜를 누리려고 하면 가던 길로부터 돌이켜야 한다라고 합니다. 나이가 점점 많아지면서 사람들 안에 고집이 쌓이게 됩니다. 이미 그 길을 많이 왔거든요. 내가 생각하던 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그곳에서 돌이키면 내 생각이
잘못된 것을 사람들 앞에서 인정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계속 그 길로 더 강하게, 더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말을 하면 대화가 되어지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마 세상을 보면 대략 알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렇게 인정하기 시작하면 지금까지 자기가 하였던 말들이 다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인정하는 꼴이, 자기가 살아왔던 삶이 잘못된 것으로 인정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그래서 더 완강하게 세상이 잘못되고 바로 모두가 잘못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바로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돌이키는 것, 이게 우리가 살 길이요,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길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와 그 아름다운 것들을 누리는 비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가면은 그 임페리얼 박물관이라고 하는, 제국 박물관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이런 의미 있는 그림이 걸려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에 성전에 들어가는 그 앞에 한 주교가 그 사자의 옷을 입고 그 문을 막아서 있습니다. 그 앞에 황제가 나와서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못 들어가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황제가 왕관을 벗고 그 앞에 결국 무릎을 꿇고 서야 바로 그 성전 안에 들어가게 되었다. 의미심장한 사건을 바로 성화로 그려놓고 있는 거죠. 이 성전 앞에, 이 성당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냐? 암브로스라고 하는 주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어거스틴, 그의 회심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던 사람, 바로 밀라노 교회의 주교이죠. 그 앞에 무릎 꿇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데오도시우스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입니다. 이게 바로 이 그림이 의미하는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AD 390년에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황제의 자리에 오릅니다. 그런데 이 황제의 명에 반하는 그리스에서 반란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로마 제국에 대하여 항의하는 시위가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감히 황제의 권위에 도전하였다. 그래서 대규모 군대를 파송하여서 바로 이 데모를 진압합니다. 그때 무고한 시민들 1,500명이 학살당하여 죽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그 속에서 바로 이와 같이 사람들을 선동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무장으로 그들이 무슨 그 관공서를 불태우고 폭력적으로 그렇게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또 그런 과격한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런데 무자비하게 황제의 권위를 보여주기 위하여서 자기에게 대항한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본보기를 보여주라라고 해서 그 도시 자체를 불태워버리고 거리에 나와 있었던 아무 죄도 없었던 사람들까지 다 죽여버리는 이런 비참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던 거지요. 어쩌면 제국을 통치하기 위해서 황제의 권위를 보여주기 위해서 행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 이후에 그래도 이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하나님을 알고 또 예수를 믿던 사람이어서 바로 이 밀라노 그렇게 성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러 왔던 겁니다. 이 도시를 방문하였던 게 예배 드리러 오는데 바로 이 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주교가 의관을 갖추어 입고 서서 못 들어옵니다. 막아섰던 겁니다. 아니 체면도 있는데 들여보내 주시오. 기도하고만 가겠소. 못 들어갑니다. 막아섰던 겁니다. 그래서 이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다윗 왕도 바로 그렇게 무서운 죄를 졌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사람들도 보는데 들어가서 예배드리고 가게 해 주십시오. 이 암브로스 주교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다윗이 범죄한 이야기만 믿고 있습니까? 다윗이 회개한 것들은 믿지 않고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하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인정함을 받고 다시금 회복되어져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범죄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무릎 꿇고 회개하였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를 향하여서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래서 그가
바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자기가 범하였던 죄에 대하여, 내 권력을 위하여, 내 명성을 위하여, 나의 그렇게 통치를 위하여서 무고한 사람을 죽인 것을 회개한 연후에야 바로 그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예배에 참석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것인가? 회개한 자들이, 그 잘못된 자리로부터 돌이킨 자들이 천국의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하여 세례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하였습니다. 회개한 사람들, 마음으로 회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회개하였다라고 하는 그 삶의 변화가 나타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찌 보면은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말은 마음속의 사건을 표현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보다 바로 원어의 의미에 더 가까운 것들, 주님의 의도에 더 가까운 것들은 한자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회개라고 하는 말은, 회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잘못을 느끼는 것, 후회하는 것, 이게 회입니다. 그런데 개라고 하는 것은 바꾸는 거죠. 내 삶을 바꾸고 잘못된 습관을 바꾸고 죄악으로부터 떠나는 것, 이게 개입니다. 이게 합해져서 회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세례 요한은 그 앞에 나온 사람들을 향하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너희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능히 이 돌들로도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앞에 바리새인들이 나옵니다. 사두개인들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경건한 자라라고 생각해요. 바리새라고 하는 이름 속에 구별된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구별된 자들이다, 율법대로 살고 흠이 없는 자라, 그렇게 생각하였던 이들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기준으로 사람들을 정죄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집례하던 제사장들의 무리들을 가리켜 사두개인이라고 하였습니다. 나름대로 예배도 잘 드리고 그렇게 경건 생활도 잘한다,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서 바로 세례 요한은 그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에게 임박한 심판을 누가 피하라 하더냐. 그래도 그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듣기 위하여서 그 앞에 나왔던 사람들입니다. 단호하게 그들 속에 있는 죄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라고 합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하는 것은 가장 극단적인 욕이기도 하였습니다. 그 입에 독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하는데 그들이 하는 말들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말입니다. 판단하고 심판하고 상처 주고 그들을 죽이는 말들을 쏟아내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들을 이야기하였던 것 아닙니까? 예배하면서 성전에서 제사장이라, 그래서 그곳에서 제사하고 예배하는 일들을 집례하면서 그 마음속에 미움으로 가득하여서 독한 것들을 쏟아내는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책망하면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회개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세상 속에서 기존에 살아왔던 방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혈통을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직분을 가지고 이것을 신분으로 생각하고 자기를 높이는 자가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그 잘못된 삶으로부터 돌이켜야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되리라라고 선언하였던 거죠. 원하고 바라기는 오늘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를 누리며 우리 교회가 천국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천국을 누리고 그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기 위하여서 먼저 우리가 하여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새해가 되었다고 우리 삶이 자동적으로 새로운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쌓여간다라고 해서 자연적으로 오늘 우리가 성숙해지고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가 어떤 직분을 받았다라고 해서 천국의 어떤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한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회개하고
가던 길로부터 돌이켜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오는 그 사람, 내 안에 있었던 독한 말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이 일들을 행하는 그 사람, 선한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 사람,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들을 이루실 것을 약속하였던 거지요. 바로 도끼가 그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그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들은 찍어서 불에 던져지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귀한 직분을 주시고 사명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 그 정한 기한이 되어졌는데 자리만 차지하고 있고 썩어서 오히려 냄새만 진동하고 있다면 썩어서 그것을 도끼로 찍어서 불에 던지지 않겠느냐. 그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가 깨달을 그때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가던 길로부터 돌이킬 뿐만 아니라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여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의와 경건, 믿음과 사랑, 그리고 인내와 온유를 지켜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